베드로와 요한이 길을 가고 있었어요. 성전으로 가고 있었는데 거기서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자와 마주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동전을 구걸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와 눈이 마주쳤을 때 베드로는 그에게 줄 수 있는 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게 은가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을 때 그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이는 걷게 되고 뛰게 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으로 완전히 새롭게 회복되는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런 놀라운 회복이 있을 때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놀랐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이 기적 가운데로 다가오기 시작해요. 그때 그 기적의 한가운데서 베드로는 이렇게 설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자, 지금 베드로와 요한에게 몰려든 이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한 자요, 가짜 메시아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말하고 있어요. 회개하라. 지금 예수님에 대한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라. 이 예수님은 너희의 진정한 메시아고 너희의 모든 죄를 용서한 너희의 구원자이시다. 그러므로 이 메시아를 통해서 너는 죄 용서함을 받으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죄 용서함을 받을 때 단순히 우리 죄만 용서받는 게 아니라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서 이르게 될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새롭게 된다라는 이 말은요, 그 뉘앙스 가운데 휴식, 회복이라는 그러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21절에서 이 회복을 더 강조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겁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건데 우리는 그 때가 언제가 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이 땅에 살게 된 때인데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을 지금 성경이 어떻게 묘사하고 있어요? 만물을 회복하실 때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죄 용서를 받은 자들은 늘 새롭게 되는 이 만물을 회복하게 되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을 것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위로를 주는 말이에요. 이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교회는 바로 여러분은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강건해지고 점점 더 회복되고 점점 더 영광스럽게 되는 것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경험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두워진다고 해서 여러분이 어두워진다라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 지금은 AI 시대예요. 정보의 홍수예요. 지식이 넘쳐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복음이 희미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많은 정보와 지식 속에서 이 복음은 더욱더 빛날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회복을 약속하고 계세요. 우리가 마치 초대교회로 다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 정도 차원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시 로마의 그 콜로세움에 서서 핍박받고 박해받는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지금 회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종교 개혁자들을 통해서 은혜의 복음을 회복하셨고 믿음의 말씀들을 회복하시고 많은 사역자들을 통해서 은사를 회복하고 치유를 회복하다가 결국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 육체까지 새 몸을 입고 완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의 삶임을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삶 속에 아직까지 회복돼야 할 일이 남아있다면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죄 용서함,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언제나 새롭게 함과 회복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번 한 주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의 많은 더러움과 이 세상의 많은 부정함, 정죄함, 그런 많은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쌓여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이 베드로가 전한 이 문맥들을 보면요, 베드로는 지금 어디서 이 설교를 했다고요?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자가, 완전히 주저앉아 있던 자가 다시 뛰고 걷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문맥에서 이 설교를 했다라고요. 우리가 이 세상의 그 더러움에 묻어서, 정죄함에 묻어서, 우울에 묻어서 완전히 낙심하고 쓰러져 있을 때 지금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오늘 이 복음이 우리에게 선포될 때에 우리가 어디에서 넘어져 있든지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디서 낙담해 있든지 여러분이 다시 뛰고 걷고 여호와를 찬송하는 삶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설교가 끝난 것 같아요. 네, 돌아가도 될 것 같은데, 네, 저희는 지금 계속해서 레위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네, 오늘 드디어 이 레위기 시리즈의 마지막, 이 5가지 제사 중에 마지막 이 속건 제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저번 주에 이 속죄제를 다룰 때 이 속죄제는 이 앞에 나왔던 제사들과 또 다른 카테고리의 제사임을 나눴습니다. 앞에 번제, 소제, 화목제는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로 올라가요. 예수님의 의로움, 예수님의 온전함, 그 예수님의 가치를 나타낸다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번제에서 안수할 때는 그 제물의 흠없음, 의로움, 예수의 십자가에서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근데 반대로 속죄제는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 죄의 가증함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죄가 이 진영 밖에서 이 우리의 죄를 대표하는 배설물이 완전히 태워짐으로 우리의 죄가 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용서받았음을, 사함받았음을 드러내주는 제사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마지막으로 속건제를 살펴볼 텐데요, 이 속건제 또한 이 앞에 나온 제사들과 다르게 향기로운 냄새로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속건제 또한 속죄제처럼 죄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속죄제와 속건제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속죄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 우리의 모든 죄된 본성을 용서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사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 죄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그 파괴와 손해를 완전히 배상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대가까지 완전히 자신의 생명으로 치루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이 속건제가요, 한글로만 보면 그냥 속건제로만 나오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다양한 뉘앙스를 다양하게 보여줍니다. Trespass offering, guilt offering, restitution offering. 그러니까 우리의 허물을 상징하는 속건제기도 하고요, 우리의 죄책과 죄책감을 상징하는 속건제기도 하고요, 배상을 나타내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의 책임과 일어난 모든 손해를 배상하는 제사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 속건제를 통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이것을 회복시키시고 배상하십니까? 레위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수량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자, 이 속건제를 보면요, 유일하게 이 수치, 값이 매겨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떤 사람이 범죄하게 되면요, 모세가 그 값을 정해줍니다. 너 이 범죄는 은 10세겔에 해당하는 거야. 그럼 은 10세겔에 해당하는 그 가치에 상응하는 이 재물을 가지고 나와요. 근데 그 10세겔만 드리는 게 아니라 이 10세겔에 대한 그 범죄를 졌으면 거기에 5분의 1을 더하여서 12세겔에 해당하는 120%를 보상하고 회복시키는 이 속건제의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속건제는요, 2가지 카테고리로 나누거든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범죄했을 때예요. 두 번째는 사람 간의 사이에서 손해와 어떤 피해를 입혔을 때, 이 사람 간의 사이의 이 죄도 근데 레위기는 말하기를 하나님께 범죄한 거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범죄하냐,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범죄하냐의 카테고리를 다루고 있어요.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에도 우리가 입힌 손해의 120%를 보상해주는 이 속건제의 원리를 보여줍니다. 자, 먼저 이 속건제에 가장 처음 나오는 이 카테고리는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인데, 지금 이 말씀에 보면은 그 카테고리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성물에 대한 잘못을 범했을 때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성물에 대한 잘못을 범한 거는 어떤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까? 여기서 이 성물은요, 이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돼서 하나님의 제사에 쓰이는 그 기물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언약궤, 분향단, 메노라 같은 그 성물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성물에 대한 죄를 지으는 이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와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처럼 이 성막에서 하나님께 봉사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니, 애초에 이 성막엔 관심도 없고 하나님 섬김에 관심도 없는 사람들은 이 성물에 대한 죄를 지을 리스크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면 나올수록, 하나님께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우리는 이 성물에 대한 죄를 범하는 것이 더 쉬워진다라는 겁니다. 현대적인 표현으로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마치 하나님께 헌신하여 사역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헌신하여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들, 예배와 하나님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을 너무 사모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도 좋은 마음으로 사역하고 좋은 마음으로 헌신했지만 때로 갑자기 악한 생각이 올라와요. 아, 이거 내가 섬기는 거 지금 누가 보고 있어, 안 보고 있어? 내가 이렇게 헌신하는 거 지금 누가 알아주고 있어, 안 알아주고 있어? 악한 생각에 우리가 범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올해 정말 예배를 사모해서 주님 앞에 나와왔는데, 아, 뭐야, 저 목사님 또 레이기 설교야? 아, 지루해. 뭐 이런 악한 생각이 올라올 수 있어요. 아, 저 목사님 말 왜 이렇게 빨라? 래퍼야 뭐야? 뭐 이런 끔찍한 생각이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우리 교회는 없을 겁니다. 근데 또 우리가 집에서도 정말 하나님과의 시간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서 혼자 예배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런 시간들 가운데 불쑥 엉뚱한 생각이 올라오고 범죄하고 악한 생각들, 그렇게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나와서도 더욱더 범죄할 수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 섬길 때 우리는 오히려 더 큰 죄책감과 정죄감을 누리게 됩니다. 내가 마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처럼, 내가 그분의 거룩함을 훼손한 것처럼 우리가 리더가 되고 하나님께 섬기는 자리에 있을 때 실수하고 잘못하면 우리는 더 큰 정죄감과 죄책감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깔끔하고 정직하게 내가 교회 다니면서 죄 지을 바에 교회 그냥 안 다녀, 내가 신앙생활 아예 시작도 안 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근데 분명한 것은요,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넘어짐은 언제나 앞으로 넘어지는 거고 위로 넘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넘어짐은 언제나 회복이고 언제나 성장인 줄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의 속건 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이 모든 대가를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롭게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예배하다가 엉뚱한 생각이 올라와도 그분의 십자가를 보며 계속해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가지고 가다 넘어져도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계속해서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속건제물은요, 특별히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자들,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더욱 필요한 계시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속건제물이 아까 120% 보상하고 회복하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요, 예수님의 이 속건제물이 지금 보여주는 것은요, 이 피해자가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라 수혜자로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다시 잃은 것의 100%를 찾는 게 아니라 120% 그 나머지를 더 얻게 돼서 수혜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 성경에 보면요, 첫 번째 카테고리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예요. 그러면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하나님이 피해자의 자리에 서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물론 절대적인 가치로 보면은 하나님은 피해자가 될 수 없어요. 우리의 어떠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훼손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 편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하나님이 피해 자리에 섰다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는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축복하시고 투자하셨는데 이 아담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마귀에게 홀랑 그 권리를 넘겨버렸어요.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 피해자가 된 겁니다. 그럼 이 아담은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그것을 복구해야 돼요. 그런데 아담은 자신의 생명을 바쳐도 그것을 복구할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자신의 힘으로 회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자신의 생명으로 이 모든 것을 초과해서 배상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이 5분의 1을 더한다는 이 말은요, 성경적인 표현으로 2배의 11조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5분의 1, 10분의 1이잖아요. 이 11조는 무엇을 나타냅니까? 우리가 이 10의 대표되는 1을 드림으로 나의 전체를, 나의 전부를 드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2배의 11조를 드린다는 의미는요, 이거 그냥 20%만 초과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완전히 초과해서 갚은 것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완전히 초과해서 얻게 하고 수혜자로 만드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이야기하기 위해서요, 제가 친구랑 비즈니스를 합니다. 진짜 한다라는 게 아니라 가정하는 거예요. 지금 친구랑 비즈니스를 하다가 저의 결정적인 실수로 같이 투자한 이 친구에게 20억의 손해를 입혔습니다. 끔찍해요. 내가 평생 동안 친구야,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아서 이 모든 것을 다 한번 갚아볼게, 이렇게 얘기해서 잘 끝났어요. 그런데 저는 그 친구를 볼 때마다 마음이 편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 미안하고 배고파도 친구야 고기 한번 사라, 이런 말 절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알고 저의 은인이 나타나서 그 친구에게 100억을 갚아줬어요. 자, 그러면 이 친구는 피해자입니까? 수혜자입니까? 수혜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친구를 볼 때 더 이상 마음이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친구에게 담대하게 나아가서 배고프다, 고기 좀 사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했어도 예수께서 초과해서 보상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마음의 짐도 죄책감도 정죄감도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완전한 수혜자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수혜자가 되셨다라는 말은요, 우리의 위치를 완전히 바꿔준 것과도 동일한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돈을 갚기 전에 친구와의 관계와 이 친구에게 100억이 주어진 다음에 친구와의 관계는 완전히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우리를 다시 아담의 상태로 회복시킨 게 아닙니다. 우리를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이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그분의 자리로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 하나님 우편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앉혀주신 줄 믿습니다. 그 자리는요, 모든 정사와 권세 위에 있는 자리예요. 이 세상의 이름과 오는 세상에 있는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아담은 범죄했을 때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어떠한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일지라도 우리를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없게 된 줄 믿습니다. 이 회복은요, 아담으로 차원의 회복이 아니라 훨씬 더 뛰어나게 우리를 회복시키셨다라는 거예요. 이 원리를요,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자, 우리는 죄를 져서 죄인이 된 게 아닙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이 세상에 죄와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아담이 무언가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은 더욱 넘치게 무언가를 했다라는 거예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와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예수로 말미암아, 이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가 넘치고 의의 선물이 넘치고 생명이 더욱 넘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느니라. 죄가 사망으로 다스리게 되는데 이 은혜는 의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기까지 다스리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으로 공급된 은혜는요, 죄를 능히 이기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여전히 은혜보다는 이 죄를 더 의식하는 분들이 있어요. 은혜를 덜 의식하고 죄를 더 의식합니다. 마치 죄가 더 강한 것처럼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가 마치 죄를 부추기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디도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은혜가 나타나서 이 세상 정욕과 경건하지 않은 것을 다 버리고 우리가 의로움과 신중함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도록 우리를 양육하신다, 우리를 가르치신다라고 합니다.
왜요? 은혜가 죄보다 더 강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의 힘으로 의지력을 다해서 이 절제력을 기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절제는요,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해요?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얻어내는 게 아니라, 내 의지력을 훈련해서 얻어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로 말미암아 은혜로 받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죄 용서함을 더 누리면 누릴수록, 그분의 은혜를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는 이전에 죄에게 졌던 삶이 아니라 죄를 다스리고 이기고 승리하는 삶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언제나 양적으로 질적으로 우리를 훨씬 더 뛰어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도요, 이러한 원리가 더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의 이야기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이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제자들이 보고 나서 제자들은 이렇게 반응하는 것을 보여줘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니까? 제자들은 이 당연한 육신의 반응으로 죄를 더욱 의식해서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말이 참 희한해요. 분명히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눈만 자였거든요. 근데 이게 그의 죄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그럼 도대체 어느 순간에 죄를 져서 눈멀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이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도록 이 제자들은 죄를 더욱 의식하고 죄를 과도하게 의식하고 있는 우리 육신의 본성을 지금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성경은 이렇게 보여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요, 죄가 아니라 뭘 드러내길 원하신다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길 원하신다라고요. 지금 이 낮 기간 동안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출 동안 그 빛이 드러내길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우리의 죄입니까? 우리의 숨겨진 죄책감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빛으로 드러내길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성을 이렇게 드러내십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한글 성경에 뉘앙스 잘 안 나타나는데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말해주고 있어요. I am. 그 모세의 떨기나무에서 나타난 그 I am. 그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왔지만 예수님께서 I am 하시자 그들이 물러나 쓰러질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드러내고 계십니다. I am 하시면서 그분의 이름을 지금 어떻게 드러내세요? I am the light of the world.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하나님됨을 드러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자신의 하나님됨의 행동을 또한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땅에 침을 뱉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땅에 침을 뱉었습니까? 자, 이 당시 배경과 문화를 보면요, 이 사건은 지금 안식일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 유대인들의 율법을 보면요, 성경에 있는 율법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구전율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 말로 전해진다고 해서 구전율법인데 이것이 미슈나라고 해서 현재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구전율법에 보면은 이 안식일날 이 땅에 무언가를 뿌리거나 적시는 모든 행동이 금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경작하는 것을 연상시키는 모든 행동을 그들의 율법으로 금지시켜 놓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이 종교심으로 더 경건하게 보이기 위해서 자기 의로 이런 쓸데없는 많은 율법들을 만들어서 지키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땅에 침을 뱉으십니다. 왜요? 나는 너희에게 종교를 주러 온 게 아니라 생명을 주러 왔다. 예수님의 목적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쁜 사람을 착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온 게 아닙니다. 죽은 자를 살리러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주러 오신 줄 믿습니다. 이 생명이 있을 때 착함은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강아지는 강아지 차원의 생명이 있어요. 강아지의 존재를 드러냅니다.
소는 소 차원의 생명이 있어요. 그것은 소의 존재를 드러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되고 우리의 이 작은 존재가 하나님을 드러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 부어질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땅에 침을 뱉으시면서 나는 너에게 종교를 주러 온 것도 아니고 너희의 율법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님을 드러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예수님의 1차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더욱더 그분이 하신 일을 드러내고 계세요. 침을 뱉은 다음에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진흙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침을 뱉어서 그것을 흙을 진흙으로 만드셔서 그것을 빚어서 이 눈먼 자의 새로운 눈을 창조해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치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토기장이가 그 목적대로 이 토기를 덜하거나 더해서 만드시는 것처럼 지금 이 눈먼 자의 이 눈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나는 너희가 원하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지금 이곳에서 드러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창조는요 한계가 있어요. 그 많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구원자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많은 하나님의 창조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여기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있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단지 창조의 차원에서 그분의 일을 끝내시지 않습니다.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을 빚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이어서 하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성령님은요 의도적으로 이 지금 실로암의 단어에 해당하는 뜻을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서 이 창조의 일을 하신 다음에 이 눈먼 자에게 말해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실로암이 그의 눈을 씻게 했다라는 거예요. 보냄받은 자가 그의 눈을 씻게 했다라는 거예요. 창조의 일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보냄받은 자에게 씻기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 보냄받은 자는 무슨 뜻입니까? 이 보냄받은 자, 이 헬라어로 아포스텔로, 사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보내셨죠.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궁극적인 의미가 뭐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은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기 화목 제물은요, 이 propitiation, 이게 그 속죄소, mercy seat을 나타내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인간의 모든 허물을 덮고 그분의 피가 뿌려져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가려주신 그 mercy seat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죄를 덮어주신 예수님께서 오셨다. 우리가 이 창조의 차원에서 율법 아래 있을 때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완전히 실패했어요. 우리 마음과 온 힘과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지만 인간 중에 가장 뛰어난 이 다윗조차도 실패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이 죄를 속하러 온 이 보냄받은 자가 우리를 씻기게 할 때 우리는 단순히 육적인 눈이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람의 단지 눈을 고쳐준 게 아닙니다. 이 사람에게 다시 나타나서 그에게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내주세요. 예수님께서 그의 사역 가운데서 자신을 직접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드러내신 본문은 굉장히 드뭅니다. 그런데 이 자에게 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자가 단순히 눈을 떠서 세상을 보게 한 것이 아니라 그의 구원자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의 참된 소망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의 참된 미래를 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단지 창조의 차원이 아니라 이 보냄받은 자에게 씻김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죄 용서함을 받아들이고 그가 우리를 씻기게 할 때
단지 우리는 건강이 회복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건강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단순히 우리 가족 관계를 회복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영광의 가정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단순히 나의 커리어와 직업을 회복하는 게 아니라 나의 직업과 영향력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단순히 나의 이 재물을 회복하시는 게 아니라 그 재물이 이 세상에서 영혼을 살리고 이 세상에 복이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단순히 죄 용서함을 받은 게 아닙니다. 단순한 구원을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온 마음과 그분의 전부를 받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는요, 그냥 말씀하기만 하면 됐어요. 그런데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는 그분의 목숨을 다해 피를 흘리셨다라는 거예요. 구속의 가치는 창조의 가치보다 훨씬 더 큰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속건제가 되셔서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드리신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는 의미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회복된 자로 살아가도, 하나님 앞에 죄책감이 없는 자로 살아가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사람 간의 관계에서 우리의 자리가 피해자의 자리가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갑자기 손해가 오고 우리가 갑자기 피해를 보는 일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이 속건 제물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예요? 우리가 이 예수님의 속건 제물을 받아들였다면, 믿고 있다면 우리에게 120%의 회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속건 제물은요, 우리를 이 피해자의 자리에 머물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수혜자의 자리로 만들어 간다라는 겁니다. 자, 이 세상에서는요, 피해를 입으면요, 그 사람은요, 계속 뭔가 안 좋아지는 것을 보게 돼요. 재물이 없어지고 건강이 없어지고 이 뭔가 마음의 평안을 빼앗기고 점점 더 안 좋아집니다. 근데 성경을 보세요. 이 요셉은 피해를 입었어요. 형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고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해를 끼치려고 했으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 애굽의 총리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회복되기 전에는요, 단순히 아버지에게만 사랑받았어요. 형들에게는 미움받았습니다. 근데 요셉이 회복된 뒤에는 온 형제들과 아버지가 요셉을 사랑하고 존중했다라는 거예요. 그의 가족뿐만이 아니라 온 애굽과 세상이 그에게 복을 받고 그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놀라운 자리로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욥기를 보세요. 욥이 고난당하고 시험당합니다. 근데 그를 회복시켰을 때 성경 그것을 어떻게 기록합니까? 갑절로 주시니라. 주님께서 회복시킬 때는 더 놀라운 모습으로 회복시킨다라는 거예요. 애굽의 이 출애굽기에도요, 이 많은 배상의 율법들이 있습니다. 만일 내 밭에 누군가가 손해를 끼치게 되면 그 사람 밭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갚음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물건을 맡겼는데 그 사람이 그것을 잃어버리거나 도둑 맞으면 하나님께서는 갑절로 배상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가 피해자가 아니라 수혜자로 만드는 그분의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자, 근데 성경에서요, 우리의 것을 빼앗고 잃게 하는 그 궁극적인 도둑을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아니라 사단이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내게 피해가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배후에는 사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도둑은 도적질하고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오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속건제물 대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늘 우리를 넘치고 넘치도록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더 분명하게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육적인 면을 담당하고요, 우리 교회는 영적인 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실제적인 이스라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교회들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1948년도에 실제적으로 그들의 영토가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의 영토는 굉장히 작았습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세력들이 그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고 공격하고 손해보게 하고 피해를 입힐 때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어요? 그 영토가 더욱더 커져가고 그들의 군사력은 더욱더 강건해지는 놀라운 회복의 모습을 이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요, 여러분의 삶이요, 가해자의 손에 달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회복이 가해자의 손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회복은 그들의 어떤 복구 의지나 복구 능력에 따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편 69편 그 메시아닉 시편에서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묘사하냐면요, 내가 빼앗지 않은 것까지 물어주게 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해자의 자리에 서셔서 자신의 생명으로 모든 값을 대신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피해자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수혜자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님의 속건제를 받아들인다는 또 다른 의미는요, 우리에게 피해를 입힌 가해자를 용서한다라는 의미예요. 이 용서는요, 가해자를 놔주지 않습니다. 가해자를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그 상처와 그 묶음으로부터 자유롭게 한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 가해자는요, 우리에게 피해를 복구해 줄 능력이 없습니다. 사실 어떤 금전적으로 어떤 뭔가 많은 능력이 있어도, 우리 금전적으로 어느 정도 배상해 줄 수는 있어도 우리의 그 마음의 상처와 우리가 그 지나가 버린 그 세월을, 시간을 되돌리켜서 우리에게 그것을 완전히 복구해 줄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속건제물이 되어주셔서 가해자는 용서받게 하시고 피해자는 십자가의 수혜자로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때로는요, 우리가 이 피해자의 자리에 있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가해자의 자리에 서 있을 때도 있어요. 우리는 좋은 마음으로 좋은 행동으로 무언가를 하지만 그것이 남에게 피해를 입히고 손해를 끼치고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들이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크리스천으로서 또 누군가에게 빌린 것이 있다면, 빚진 것이 있다면 당연히 갚아야 됩니다.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이 속건제의 원리처럼 관대하게 초과해서 그것을 복구해 주려고 노력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요, 분명하게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복구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분들은요,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한 어떤 불효와 어떤 그 사랑을 다 갚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시간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것을 다 갚아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또 반대로 이 가해자는 세상을 떠났지만 여전히 그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모두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속건 제물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가 아니라 우리는 수혜자로, 용서받은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용서받은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의미는요, 우리가 무언가 실수하고 잘못할 때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사과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자기 자신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과 다른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죄의식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 죄에 대해서 더 비겁해집니다. 떳떳하지 못하게 돼요. 오히려 다른 사람의 탓을 하게 됩니다. 왜요? 내가 정죄받기 때문에. 근데 내 죄가 완전히 용서받았음을 아는 사람들은 자기의 잘못과 실수를 마주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용서받았기 때문이에요. 내게 정말로 많은 빚이 있는데 그 빚장부를 본다면 마음이 무거울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빚이 청산되었다면 내가 그 빚장부를 보는 것이, 나의 잘못과 실수를 마주하는 것이 더 이상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관대해진다라는 거예요. 올바르게 반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식을 가지고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죄를 의식함으로, 내가 하나님께 작년에 너무 큰 죄를 졌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겠어. 선교사가 되겠어. 이렇게 결단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저번 주에 내가 너무 잘못했으니까 이번 주 헌금을 좀 크게 하겠어. 이렇게 또 속건 제사를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마지막으로 이 속건제와 속죄제가 다른 제사와 다른 점은요, 이 속건제와 속죄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났다라는 겁니다. 다시 반복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고 우리의 회복에 대한 모든 값을 이미 지불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그것을 죄책감과 죄의식으로 행한다면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무가치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드리는 제사와 예배는 어떤 종류의 예배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는, 향기로운 냄새가 올라가게 하는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우리에게 수송아지가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까? 호세아 선지자는 예언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자, 이 호세아 선지자는요, 지금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제 범죄에서 이제 포로로 잡혀갈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다시 거기에서 하나님을 찾아 예배할 것 또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포로로 잡혀가서는요, 성전이 없어요. 성막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 제사를 드릴 수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 입술의 수송아지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릴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더 이상 속죄제를 드리지 않고 이 우리가 영원한 이 입술의 고백을 드릴 이 신약의 성도들의 제사를 지금 우리에게 그림자로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릴 이 제사는요, 이 하나님 앞에 나와 입술의 수송아지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과 그분의 온전하신 일을 하나님 앞에 나와 고백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나의 회복에 대한 모든 대가를 그분의 생명으로 치르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이 흠없는 수송아지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시고, 향기로운 냄새가 올라가는 곳에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예배를, 이 제사를 신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어받고 있어요. 히브리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우리가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이유와 목적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그분의 온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씻으신 그 완벽한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는 감사와 기쁨으로 이 찬송의 제사를 주님께 올려드린다는 겁니다. 나의 죄책감으로, 죄의식으로 그것을 되갚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관대하게 나눌 수 있는 이유는 주께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내가 더욱더 선을 행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나의 회복에 대한 모든 가치를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의 회복해 되는 그 역사를 따라서 우리의 삶을 감사와 기쁨으로 그분의 온전한 제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속건 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무언가를 잃었을 때의 일을 이렇게 표현하는 구절도 있어요. 출애굽기입니다.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라. 자, 누군가에게 내게 손해를 끼칩니다. 내가 무언가를 잃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재판장에게로 가져가는 그 방법을 지금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이것이 그것이라. 자, 이것이 영어 뉘앙스가 더욱더 분명합니다. It is mine. 그러니까 지금 내게 뭔가 손해를 보고 있어요. 뭔가 잃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그냥 지켜보는 게 아니라 이거 내 건데, 이거 내 유업인데, 그것을 알아차리고 이것은 내 것이다 라고 주장할 때 지금 이 사건이 재판장 앞으로 옮겨진다라는 거예요. 자, 이 재판장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여기서 엘로힘이 사용되고 있어요. 엘로힘 뭡니까? 하나님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영어 성경 보면은 재판장이 아니라 그래서 God, 하나님으로 번역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것을 내 것이다 주장할 때 내가 지금 손해보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 앞으로 옮겨지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 앞에 가면은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우리의 손해를 갑절이나 배상해 주도록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 일상 속에서 어떤 손해를 입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잃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 궁극적인 도적이 누구라고 했어요? 마귀가 그 배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건강과 우리에게 주신 직업과 우리의 가정을 훔치려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다고요?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갑절로 우리에게 배상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죄 있다고 하는 자는 항상 마귀라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이 실수가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이 손해본 것이 여러분이 잘못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의 그 잘못과 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정죄받았기 때문에, 그분이 회복의 대가를 이미 치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정죄함 없음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면 하나님은 언제나 마귀를 정죄하시고 마귀가 우리에게 갑절로 배상하도록 요구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왜 이 갑절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지 못하게 됩니까?
이 세상의 어떤 거짓과 종교적인 영들의 역사로 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역사가 왜곡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마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가 진심으로 울부짖어야지만, 너가 더 선해져야지만, 너가 더 간절히 구해야지만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신 하나님을 왜곡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걷어가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도록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내 삶이 망가진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생각하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망가뜨렸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며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죄 없이 죄책감 없이 이것이 내 것이다 주장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그 열쇠를 잠더니 이 집은 이제 내 집이다 말한다면 여러분은 가만히 있으실 겁니까? 여러분의 차 키를 빼앗고 이제 이 차는 내 차다 하면 여러분 가만히 있을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마귀가 우리의 자녀를 아프게 할 권리는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낙담시킬 권리가 마귀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 위에 서서 담대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이 건강은 내 건강이다. 이 교회는 내 교회다. 이 가정은 내 가정이다. 이 치유와 이 번영은 내 가정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는 겁니다. 성경에서요, 이 믿음의 위치를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에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고백할 때 그것은 죄책감 없이 드리는, 진리를 따라 드리는 의인의 강구함이 된다라는 거예요. 의인의 강구는 역사함이 큰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 이 모든 것을 여러분의 유업으로 주장할 때 이것은 하나님 앞으로 옮겨지게 되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갑절의 보상을 약속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대가를 치르신 우리 예수님께 영어로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Let us pray in spirit.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와 회복에 대한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나의 회복은 예수 십자가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유업을 송사하고 뺏어가려는 모든 악한 영의 계획은 파괴될지어다. 주님, 이번 한 주 그레이스하우스가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에 주님 갑절의 회복의 역사를 실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레이스하우스 모든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이 좋은 예수님을 아직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주님께서 저의 죄와 회복에 대한 대가를 넘치도록 지불하신 줄 믿습니다. 나는 십자가의 수혜자입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Praise the Lord.